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제 성경은 375면이 되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저는 인사를 꼭 시키거든요. 이제 수요일이니까. 수요예배는 훨씬 목회하면서도 부담이 없더라고요.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하시는데 샬롬이 우리말로 하면 살롬이야. 살롬, 죽을 놈이 아니고. 한번 옆 사람하고 샬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속에.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를 꼭 더 보태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도 인간관계를 잘해라. 그 말 속에는 그런 뜻도 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장로님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지만 저는 거기다 더 붙여서 세상에 가서도 사람과 사람 관계 잘해라. 사실은 관계를 잘못해가지고 다 삐그덕거리잖아요. 특히 우리가 그 가운데 이 말 가지고 실수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저 목사가 두 번째 설교하는데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기왕에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났으니까 지금 나이가 들면은 심각한 문제가 치매예요. 치매를 안 걸리기 위해서 저하고 율동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율동. 제가 본래 이 율동이 주특기입니다. 지금도 잘해요. 옛날에는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폭폭 찌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목을 잘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이렇게 펴야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에요? 16절. 이제 아시겠어요? 찬양하면서 해보겠어요. 저 집사람은 그건 잘해요. 저하고 다리 코드가 맞아가지고. 이제 유치원 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을 잘해야 돼. 어떤 사람 보니까 이걸 끝을 잘해야 좋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인상 쓰고 앉아있지 마시고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제가 해봤어요. 한 번만 더 해보겠어요. 자, 손을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예.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 원래 구약은요, 이 성경은 예수에 관한 책이에요. 오실 예수를 쓴 책이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쓴 책이에요. 마지막 계시록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를 썼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뭐냐? 예수에 대한 책이에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특별히 4장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 어떤 농부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하소연을 했어요. 나는 땅도 많고 재산도 많은 게 사실이네.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자선사업에다가 다 쓰기로 했네. 그랬어요. 그리고 유서까지 써놨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도 사람들이 날 보고 구두쇠라고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재밌는 우화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하루는 돼지란 놈이 소를 찾아가서 푸념을 틀어놓았다네. 나는 남들 보기에 많이 먹고 살도 쪘지만 죽으면 내 살, 내 뼈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해서 다 바치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 하냐? 날 보고 돼지야 돼지야 그런다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암소가 돼지한테 핀잔을 줬어요. 너는 실컷 먹고 살이나 팅팅 쪄가지고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죽다가 결국 죽어서 고작 고깃덩어리만 바치는데 나는 열심히 밭을 갈고 짐도 지고 또는 심지어 우유도 바치고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내 온 몸을 주인한테 다 바친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때가 있다는 얘기죠.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을 보니까 이 때란 말이 29번을 기록했더라고요. 자, 마땅히 행해야 할 때 행하지 않는 삶.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죽을 때 하겠다 하는 이것은 무엇과도 같으냐? 돼지의 삶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은 뭐라 하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뭐가 되냐?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물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큰 죄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성경에 보니까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 있어요. 복음서에도 무슨 크라임이란 말도 있고 트레스패스란 말도 있고 뎁스란 말도 있고 킬트란 말도 있고 여러 단어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하말티아. 뭐냐 하면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 알고도 행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알고도 하지 않는 것.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교도소 가면은요, 죄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라남도에 교도소가요, 해남에 하나 있죠, 장흥에 있죠, 순천에 있죠, 목포에 있죠, 광주에 있어요. 그런데 다 달라요. 해남은 초범, 장흥도 초범, 목포는 2범, 순천도 2범, 광주는 3범 이상 그렇게 수용이 돼 있어요. 제가 목포에 있으면서 저희 교회하고 교도소하고 무기수들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목포에 무기수가 한 30명 있어요. 물론 이 친구들은 특별 케이스로 되고 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다 전과 2범 정도인데 제가 그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 내 온몸이 이상하게 막 떨림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다. 단지 발각만 안 돼서 난 밖에 있고 당신들 어쩌다 재수 없어가지고 발각돼가 여기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가 뭐냐면은 죄인인 줄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알면은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인 줄 모르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면 이거 문제지 않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가는 곳이 어둠이 밀려나가야 되고 내가 가는 곳 정말 재미없는 삶이 있는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가서 재미나게 만들고 그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은 맛을 냅니다. 맛을 내. 근데 맛을 내면서도 사람들이 소금 맛있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설렁탕 가게 들어가 보셨잖아요. 설렁탕을 주면서 반드시 옆에 소금이 있어요. 소금을 딱 치고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딱 뜨면서 하는 말이 맛있네 설렁탕. 그러지 소금 넣고 소금 맛있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 삶에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살맛이 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인슈타인 전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아인슈타인 하면 20세기 천재입니다. 그럼 아인슈타인이 공부를 잘했냐? 아니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담임 선생님이 통지서를 써가지고 엄마한테 보냈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
이 학생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고. 그렇게 통지서가 왔어요. 그 통지서를 받아본 엄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인슈타인이라, 넌 똑같은 다른 학생들하고 똑같으면 네가 천재가 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이 말에 아인슈타인이 붙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천재가 됐잖아요. 우리 옛날 말에 말이 씨가 되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아지고. 나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 때문에. 말. 우리는 정말 생명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주는 말. 여러분, 언어는 생명의 언어가 있고 죽음의 언어가 있어요. 그걸 제가 세분화해서 지난번 시간에 세 가지만 말씀하고 마지막은 얘기 안 했는데요. 첫째가 입의 언어, 두 번째가 머리의 언어, 세 번째가 가슴의 언어, 네 번째가 몸의 언어. 그 몸의 언어는 누가 사용하셨냐?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자,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갈지라도 가슴으로 하는 말을 하자고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 입 가지고 변화 안 됩니다. 머리 굴려갖고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만 잘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했습니다.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얼굴을 드지 못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고개를 탁 쳐들고 기도하는데, 주님, 나는 11조를 안 떼먹었습니다. 나는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죄인인 줄을 몰라요, 바리새인은.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의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자, 13절을 보면은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자, 13절 한번 봐보세요.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 계획을 잘 세운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 계획 세웠어요. 두 번째 뭐냐? 어떤 도시에 간다고 했어요. 목적도 세웠어요. 어떤 도시. 세 번째 뭐냐? 1년을 유한다는 겁니다. 1년.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일의 내용도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계획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뭐라고 하느냐?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장사를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장사해서 이득을 남겨요.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계 경제를 꽉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고대 시대의 유대인들은 대무역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아요. 환영을 받아. 당신은 도시가 건설되는 시기입니다. 도시가 건설되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를 건설할 때 그 도시는 무조건 유대인들을 대환영을 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돈과 무역이 같이 왔어요.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시민권이 무조건 주어졌어요.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야고보 서도가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오늘 또 오는데요, 5시 10분에 출발했는데 뭐 길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예, 여기 오니까 7시가 넘어요. 2시간 거의 반이 걸려요. 얼마나 막히는지. 요즘에 그런 얘기 하대요. 여자 말, 세 여자 말만 잘 들으면 편안한 남자들. 첫째는 어머니 말, 두 번째 아내 말, 세 번째 내비게에서 나온 여자 말. 그래서 여자 말 잘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김포에서부터 계속 막히는 거야. 여기까지 오니까 2시간이 넘으니까 내비에서 뭐라냐, 너무 장거리 운전했다가 쉬었다가 하더라고요. 자, 여기 오는 코스가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얼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저는 목포에서요 28년을 살았어요. 딱 만 28년. 뭐 한 32년 가까이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내비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도 목포를 제가 머릿속에 다 그릴 수 있어요. 왜냐? 28년 전부터 계속 제가 차를 타고 다녔어요. 승용차를.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차를 몰고 다녔기 때문에 골목길까지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역전이 있고 버스 터미널 있고 약국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알아요. 뭐 애우고 싶어 애운 게 아니에요.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기 역전이지. 아, 저기는 시외 버스 터미널이야. 아, 여기는 무슨 약국. 아, 저기는 무슨 병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매일같이 잡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가 찬물이고 어디가 따뜻한 물이고 어디는 찬물 따뜻한 물이 교차하고 어디는 웅덩이가 있고 어디는 플랑크톤이 많고 그런 날마다 고기 다 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따라 허탕을 쳤어요. 그물을 주섬주섬 깃고 있어요. 그때 난데없이 딱 멋진 사나이가 탁 나타나더니 시몬아 고기 많이 잡았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그랬어요. 그래?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신 줄 알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 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모든 경험을 지금 다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순종할 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격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 이제 시시하게 고기 잡는 거 그거 연연하지 마라.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보여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할렐루야.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분은 30년, 어떤 사람은 20년 다 자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하신 줄 알아요?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아무개 집사야, 네 생각을 내려놔. 할렐루야. 네 생각을 내려놔. 그래야 내가 쓸 거 아니냐. 우리 머릿속에 복잡하게 몽땅 다 써놓고 교회 와서 떡 앉아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네 생각 내려놔, 네 경험도 내려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꼴찌에서 교수가 된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낸 유정원 교수가 있어요. 꼴찌에서 교수가 된 유정원 교수. 그 책이 있는데, 이분이 아카데미 선교회장이고 상지대 자연과학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항상 뒤에서 1등만 했어요. 뒤에서 1등. 이분 얘기가 뭐라 하냐, 자기가 대학 교수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중고등학교 때 엄청 공부 잘했다고 생각하대요. 중고등학교 겨우 졸업했고 대학도 재수 끝에 겨우 들어갔고, 왜 들어갔냐? 등록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이념, 부정, 고집, 이성적인 생각, 이 체질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적인 체질로 확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국비 유학생으로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오늘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대학 교수로서 서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불신앙의 이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목회를 딱 그만두니까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새벽 제단을 열심히 무릎 꿇고 교회 가서 쌌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나 새벽 기도는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새벽에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541 순복음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11km 우리 집에서 제 성형철 가면 11km. 특별한 일 없으면 매일 거기 갑니다. 거기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좋은 목사님들 말씀도 듣고 그리고 점심때는 3,000원짜리 밥 사 먹고 유괴 양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80년도 거기 가서 빵하고 우유 사고 던져버린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영성을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 예배 드려야 할 줄 알면서도 예배보다 세상이 더 좋은 것, 육신의 편안함이 더 좋은 것,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그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거리가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그리고 주님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네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데 용서 못합니다. 미워하면 더 미워.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고 봅니다. 막걸리 한 잔 탁 따라놓고 그런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요, 겉에만 웃고 속은 갈구 걸고 있어요. 그리고 수 틀리면 또 떠나가요. 용서를 못해요. 자기는 한없이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용서 안 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요, 양하고 염소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염소 얘기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 저 염소를 키워봤어요,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직 생활 하셔서 초등학교 교사로 출발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농사를 하셨습니다. 예, 아주 대농을 해서 저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꼭 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일 하기 싫은 것이 뭐냐? 염소를 산에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몸이 비실비실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요. 태어났어요. 염소를 이제 가서 보면은 이 염소란 놈이요, 줄을 길게 해서 풀을 탁 뜯어먹으라고 줬어요. 해놨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줄을 소나무에다 칭칭 감아갖고 여기 목이 걸려갖고 가면은 그냥 확, 이 멍청한 놈아, 그 큰 줄을 풀어갖고 그 많은 풀을 하나도 못 뜯어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 이제 풀어가지고 갖고 내려옵니다. 산에서 앞에서 가라고 탁 해놓으면 얼마나 손살같이 가버린지 그를 안 놓치려고 손이 핏줄이 막 서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놓쳐버리잖아요. 또 앞에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면은 네 발로 딱 버텨요. 얼마나 어렸을 적에도 우리 어머니가 왜 저걸 날 시키냐. 그런데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염소 얘기가 나와요. 아하, 그래서 이 염소가 문제가 있구나. 에? 그런데 양은요, 양은 암양 꽁무니만 보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양의 특징이 눈이 또 나빠요.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이 염소한테 뭐라 하겠냐? 영영 지옥불로 간다는 겁니다. 지옥불로 간다. 왜 그러냐? 이유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에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기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가정에서도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도 용서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들랑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별 도리가 없어요. 구원을 못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시켜요. 또 하나 있어요. 애통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이루하지 못해요. 또 있어요.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저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함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인 줄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회개하지 못했는데, 죄 고백하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로 그걸 깨달았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하는 이 말,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말씀을 잡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